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990년대에 TV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물론 요즘처럼 채널이 많았던 시대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중에서 굉장히 성공했던 프로그램 중에 오늘날까지도 종종 TV에서 그 형식을 가져와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는 프로 중에 몰래카메라라는 TV 프로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특수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한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속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그것을 재미로 삼았던 그런 방송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모습이 만약에 2025년에 다시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어떤 몰래카메라에서 짠 하는 장면이랑 좀 비슷한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속이고 형제들을 테스트를 했었죠. 이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자기가 요셉인 거를 속이고 형제들을 테스트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그 식량을 찾아서 떠나온 자신의 형제들을 요셉이 속였어요. 자기가 요셉이 아닌 것처럼 해서 속이고 음모를 계획해가지고 형제를 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그 테스트의 결과로 자신이 만족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가 요셉입니다. 이거를 밝히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때 형들의 반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에서는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게 영상으로 머릿속에 딱 그려보면 딱 이 몰래카메라에 짠 하는 장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 말로 입틀막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 딱 형제들이 그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들. 그래서 처음에 입틀막은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서 진짜 요셉이라고? 그러다가 이후에 드는 감정은 아마 두려운 감정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요셉한테 그렇게 했었는데, 노예로 팔았었는데, 괴롭혔었는데. 사실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본문, 이 상황은 사실은 이 타이밍은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정말 제대로 복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복수를 하기보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또 화해하는 장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분쟁과 갈등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비단 우리나라만 봐도 정치적인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고, 또 세대 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또 젠더의 문제도 있죠. 또 계층의 갈등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갈등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오늘날 그대로 실현되고 있어요. 그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심하면은, 그 갈등과 다툼이 심하면은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래서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종전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 내전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전히. 또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그들이 전쟁을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각자의 이해관계와 각자의 가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우리나라도 보면 같은 민족이지만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같은 민족이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였다고요. 남북한이. 그런데 이념이 갈리니까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부적인 갈등과 다툼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갈등과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이죠. 이 다툼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성경은 이런 사람의 가치관의 형성이 언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선악과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열매를 따먹기 전과 따먹은 후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에 생긴 변화가 뭐였냐면은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몰랐다고요. 그것들이 가치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창피해. 내가 벗고 있네? 이거는 나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인간의 가치가 형성되기 이전에 인간은 서로의 벗음을 알지 못했고 지적하지도 못했죠. 그러나 인간의 눈이 열리고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벗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필요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아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통해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벗음을 알게 된 순간 필요라는 게 생긴 거예요. 나를 가려야 되는 그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생김으로써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냐면은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가치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몸을 가리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하와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하와는 자신의 잘못을 뱀에게 돌렸어요. 이거는 뱀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에덴에서 나온 이후에도 생깁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자식들이 갈등으로 인해서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죠. 가인과 아벨이 그 갈등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민족을 형성하면서 수많은 갈등과 전쟁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갈등이 언제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먹은 그때부터 갈등, 다툼, 시기, 질투, 나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과 민족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럴 수 있죠. 타인과 타인 가운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갈등은 다른 민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가족 간에 일어난 갈등이에요. 형제 간에 일어난 갈등이에요. 아버지가 같다고요. 조상이 같다고요. 그들은.
근데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더 엄밀히 말하면 갈등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건이죠. 요셉이 일방적으로 당했죠. 형제들에게. 10명의 형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사건이죠. 만약에 2025년에 요셉이 당한 일이 일어났다면, 2025년에 일어났다면 아마도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10명이 전부 다 모두 감옥에 갔을 거예요. 어떤 죄명이 주어질까요? 아마도 기본적으로 폭행죄, 그리고 납치, 감금, 그리고 인신매매, 어쩌면 뭐 살인미수, 사기, 아버지 속였으니까 사기, 이런 죄목을 다 더하면 형량도 굉장할 겁니다. 아마 이런 일이 2025년 오늘날 일어난다면 엄청나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여러분, 가족은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가까운 공동체입니다. 맞죠? 가족은 가장 가까운 공동체예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괴롭히고 가두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런 만행을 요셉에게 저질렀어요. 자신들의 아버지를 속이고 20년이 넘는 시간을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아버지를 끝까지 속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아버지에게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잊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기억 속에서. 굳이 떠올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잊고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제들은 그 사건을 잊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라면은,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절망의 시간을 버티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요셉이 정말 심지가 약한 사람이라면은 더 살고 싶지 않았을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족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형제들한테 뒤통수를 맞아서 노예가 되었고, 또 그것 좀 적응하려고 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 당시의 감옥은 오늘날의 감옥이랑은 차원이 다른 시대라고요. 오늘날처럼 막 좋은 옷도 주고 화장실도 딸려 있고 그런 감옥이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버텼겠느냐는 거예요. 저라면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반드시 이 형들을 내가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형들이 가진 것들을 다 뺏어버리고 이 형들을 노예로 삼으리라.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수를 향한 그 집념이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줬을 것 같아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버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면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의 시간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매일 아침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밖에 나오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요셉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랐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 가치를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난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한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공개하면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아주 서늘한 말을 해요.
형제들이 자기한테 한 말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내가 이걸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형제들한테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와, 형제들이 얼마나 서늘했을까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아직도 품고 있다고? 마음속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당신들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통쾌한 문장입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거북한 문장이에요. 가장 두려운 문장이에요. 요셉이 여전히 그 일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데 요셉이 이 말을 형제들에게 한 이유는 자신의 쾌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걸 통해서 통쾌함을 여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형제들을 곤란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오히려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님들, 내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그 일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잘 있고 오늘 형님들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형님들이 나에게 했던 그 일들을 내가 이제는 다시 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형제들은 20년 동안 요셉의 일을 잊고 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요셉이 시험을 했잖아요. 형제들을. 그 은잔을 자루에 넣는 시험을 했잖아요.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그래서 그 요셉의 형제를 애굽에다가 억류시키잖아요. 억지로. 그 일들을 겪으면서 그 시험이 자신들이 했던 일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상기해냈어요. 이미 기억을 해놨어요. 요셉을 만나기 전부터. 아, 우리가 그때 잘못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벌을 받는구나. 형제를 또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우리가 잘못을 해서. 창세기 42장 22절에 보면은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됐다. 우리가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던 형제들에게 내가 그때 노예로 팔려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잊어버리겠습니다. 형님들, 그것을 개의치 마십시오. 내가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도 과거에 막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시간이 흘러서 가면은 막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있는 교역자들이나 또 뭐 예전에 청년들이나 막 이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돼가다 보니까 나 때는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나 때는 그랬어.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래서 군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군대를 18개월 가잖아요. 1년 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26개월을 복무를 했단 말이에요. 2년 2개월. 물론 이제 여기에 계신 황 장로님 세대는 3년 막 이렇게 복무를 하셨을 세대인데 나 때는 막 2년 2개월을 했고 겨울을 3번을 보냈고 내가 혹한기 훈련을 뭐 유격 훈련을 뭐 화인군을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막 무슨 뭐 훈장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그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요셉이 당신들이 그때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무나도 괴로운 순간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그것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뒤끝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뒤끝을 남기지 않고 형님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제들이 자신에게 한 일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더 이상 그 일을 들춰내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이런 거예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인간, 한 개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들이 있는데 제 삶의 기준과 가치관에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서 언급하는 모든 사람은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 안에는 가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이웃도 있고요, 타인도 있고요, 심지어 원수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를 곤란하게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가장 많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성경에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 말씀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는 2025년에 한국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거의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 사도들이 직접 세웠던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용서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죠.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머리로는 알지만 지식으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용서를 왜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의 기준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용서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인 거예요. 그 기준이. 용서의 기준이. 나의 이익에 따라서 용서하고 나의 이익에 따라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나에게 이익이 온다고 생각되면은 용서한다니까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나랑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라도 이 관계를 통해서 나한테 큰 이익이 온다 그러면은 용서한다니까요. 최소한 겉으로라도 용서한다니까요. 잘 지내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나한테 이익이 온다면은. 그런데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은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아졌을 때 나한테 이익이 온다? 그러면 용서해요. 화해해요. 용납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나한테 하등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관심하거나 용납하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그런데 이거는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서 화해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손해본 것을 갚아주는 것이 용서의 기본이거든요. 세상에서는. 화해의 기본은 내가 손해본 것, 내 손실을 갚아주는 것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화해와 용서를 하냐면 재판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립니다. 잘잘못을 가리고 손해본 것을 배상해줘요. 아, 네가 기분이 나빴어? 네 명예가 훼손돼서 기분이 나빠? 손해를 본 것 같아?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를 돈으로 갚아줘. 그러면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화해의 방식이라니까요. 이게. 심지어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직접 상대방을 응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의 화해의 방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묻지도. 마음이 없으시네. 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용서하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용서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용서의 모델을 통해서 그들이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요셉이 정말 내가 요셉의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정말 그 거친 말로 이야기하면 사지를 정말 찢어 발겨도 부은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냐? 도대체 그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신의 그 용서의 이유를.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려서 형님들의 자손을 보존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 사건은.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봤어. 내가 당했어. 처지를 낙담하고 비관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흉악한 범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님들과의 재회 상황에서 요셉이 초점을 맞췄던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게 요셉이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 초점이 하나님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용서의 모델을 하나 찾아보면요,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국민적인 영웅이었죠. 그리고 사울의 사위였죠. 사울왕의 왕족이었어요. 일종의. 그런데 그 자기 장인어른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광야에서 도망하던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보냈어요.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요, 복수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자기가 복수할 수 있었어요. 직접. 절호의 찬스였다니까요. 사울은 자고 있었고 자기는 죽일 수 있었어요. 그 굴 속에서.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그 즉시 왕이 될 수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다윗은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만 없으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이미 기름 부음도 받았잖아요. 인기도 많았다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다녔어요. 바닥 민심이 다윗에게 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가 언제였냐면 요때예요. 요때 그냥 사울을 모른 척하고 죽이기만 하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죽일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 찬스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절호의 기회를 다시 하나님께 드렸어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 또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기본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 화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주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같이 나의 판단을 내려놓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판단할 때 나의 기준을 내세울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누군가는 용서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이것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평생 저 사람과는 내가 평생 가까이 지낼 일 없어. 저 사람은 내가 평생 용서할 수 없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화해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쌍방이 서로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쌍방이. 세상에서는 쌍방이 서로 동의를 해야 돼요. 재판장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쌍방이 인정을 해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화해의 방식은 한쪽으로부터 시작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러므로 화해, 평안, 이런 것들, 용서는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용납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이 더 우리 안에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화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용서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여자 잡히면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 음모가 아니라 현장에서 잡혔다고요. 잡혀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의 병사들도 용서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상에서도 자신에게 채찍질을 한 그 로마의 병사들을 용서하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못이 없다고요? 나는 죄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용서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의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용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부당하다고 여겼던 그 일들을 용서할 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로 이어졌어요. 요셉은 자기들의 형들만 용서를 해서 형들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향한 용서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요셉의 용서의 이유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 보면은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요셉의 용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는 야곱의 가문만 살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용서예요, 이 요셉의 용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살린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용서는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의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화해를 이루어 가야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오해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된다? 정당화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한테 잘못을 한 사람이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잘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의 잘못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용서와 별개로. 오늘 보면 8절은 이런 오해를 하기에 사실 딱 좋은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으로 오게 된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고, 형제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의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책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 다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범죄를 이용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셨다는 그 신앙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요셉의 신앙적인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서 형제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죄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당화된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 또한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또한 잘못한 게 없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도, 다윗을 핍박한 사울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용서를 하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그 응징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축복만 받은 것은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의 자손이었지만, 지파를 이루었지만 그들이 다 축복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형제들 중에는요, 야곱이 이렇게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 말씀을 보면은 저주를 받는 형제도 있어요. 그 중에는. 그런데 그런 형제들을
축복한 요셉, 그런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에게는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어떤 말씀을 남겼냐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창세기 49장 22절과 25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요셉에게 이런 복이 주어졌다니까요. 이 복이 주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요셉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형제들을 용서한,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흉년에 먹여 살리고 화합을 이루어낸 그 요셉이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많이 축복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당연한 거죠 이거.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 심판을 요셉은 직접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었다고요. 요셉도 권력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 심판의 주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했을 때 요셉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역대상 1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이렇게 전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심판의 주체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역대상 10장 4절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잡혀서 잡힐 상황이 되니까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너 할례 받은 너 부하 네가 나를 찔러서 죽여줘라.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부하가 어떻게 하겠어요, 왕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나는 도저히 기름 부음 받은 저 왕을 내가 스스로 처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복수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왔지만. 그때 하나님이 대신 복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처단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방법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용서를 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용서는 지는 거야. 손해보는 거야. 패배하는 거야. 자존심 상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응징해야 돼. 끝까지 복수해야 돼. 절대 용서하면 안 돼. 그러나 성경은 용서가 승리이고 용서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들 스스로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로 이 관계로 인해서 막혀있다면 여러분이 뚫으세요. 그래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직접 복수하고 응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내가 잘못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사울왕 자신이 잘못한 걸 끝까지 다윗에게 용서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인 그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응징하셨다고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용서와 화해에 관해서 수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죠. 우리 안에도 드러나지 않은 갈등과 분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다 친하겠어요?
어떻게 다 좋겠어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겠죠. 저한테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겠죠. 제가 또 실수하는 것들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서로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 초대교회 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냥 교회만 딱 세우고 간 게 아니라 바울이 개척하고 거기서 말씀도 한 1년 6개월인가 거의 머무르면서 말씀도 전했어요. 거기서. 바울이 직접 성경 공부를 시켰다고요.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바울이. 그런데 그 교회가 갈등, 분열 막 그랬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에 한국교회 또 개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교회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관계의 문제들, 관계의 그 주권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있어야 돼요. 그 주권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겸손함으로, 우리의 용납함으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족들 간의 갈등이 있다면 가족 공동체가, 또 직장에서 갈등이 있다면 직장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손양원 목사님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해서 그 청년을 구원시켰잖아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받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